오늘은 구약 성경에 나오는 야곱이라는 인물을 소개하면서 이 야곱을 통해서 인생을 살아가는 자산이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구약 성경의 야곱을 여러분 깊이 연구해 보게 되면은 야곱에게는 두 가지 별명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일 첫 번째가 지렁입니다. 이사야 41장 14절에 나옵니다.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여러분 지렁이 아시죠? 이 지렁이는 정말 냄새나는 시궁창에 살고 지렁이가 여러분 꿈틀꿈틀 거리면서 하잖아요. 이 야곱을 지렁이라고 말합니다. 지렁이처럼 죄악의 시궁창에 살고 꿈틀거리고 넘어지고 좌절하기 쉬운 연약한 인생, 바로 이 야곱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또한 지렁이는 생존력이 얼마나 강한지 밟아도 죽지 않고 꿈틀거리고 낚시밥으로 절반을 끊어서 뚝 잘라도 죽지 않고 사는 끈질긴 존재가 바로 이 지렁이입니다. 야곱이 바로 그런 인간이었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지렁이와 같습니다. 참으로 꿈틀거리는 연약한 인생, 냄새나는 인생, 죄악 속에서 방황하기 쉬운 연약한 인생, 지렁이와 같습니다. 캐나다 관광 가이드의 말에 의하면은 캐나다에 처음 이민 간 사람들이 지렁이 잡는 짭을 많이 얻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짭이 폐가 괜찮았는데 하루 종일 지렁이 잡게 되면 100불을 줬는데 그 괜찮은 수입 아닙니까? 전 이민 와서 별로 재주도 없는데 그 캐나다 이민자들이 이 지렁이를 잡았다 그래요. 그런데 이 일은 괜찮은 것처럼 보이지만은 하루 종일 허리를 숙이며 지렁이를 잡다 보게 되면 나중에 허리가 끊어지는 것처럼 아프다고 합니다. 역시 어느 직업이든지 쉬운 게 없는 거지요. 여자들의 입술에 빨갛게 바르는 그 립스틱을 지렁이로 만들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우리 여성들이 믿거나 말거나 지렁이를 재료로 해서 립스틱을 만들었다고 그 가이드가 말하는데 그게 진짜인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지렁이 같은 야곱, 지렁이와 같이 꿈틀거리고 죄악의 시궁창에 빠져서 방황하기 쉽고 죄짓기 쉬운 연약한 인생, 지렁이, 야곱을 지렁이라 부릅니다. 두 번째 별명은 이스라엘입니다. 여러분 지금 화학폭탄을 사용해서 문제가 되는 저 시리아, 지금 미국이 시리아 땅에 여러분 이제 폭격을 하고 저 공격을 하려고 감행하는데 미국 국민들이 반대를 많이 하지만은 사실 북한 땅에는 시리아보다 2배 반이나 많은 화학 폭탄들이 있어요. 저 시리아가 저렇게 해도 경고했는데도 일전에 한번 경고했거든요. 경고했는데도 그걸 사용했으니까 제대로 놔두게 되면 또 북한이나 다른 나라에서 시리아처럼 이렇게 화학무기를 쓰게 되면 큰 피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에 경고 차원에서 미국이 이번에 저 시리아에다가 여러분 시리아를 공격하려고 그러지요. 근데 시리아 땅에 바로 약복 강변 버니엘이 바로 시리아에 있는데 버니엘이 약복 강변 버니엘의 길목에서 야곱이 하나님을 만났을 때에 하나님이 그에게 새로운 이름을 줬는데 바로 그것이 이스라엘이라. 창세기 32장 28절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나왔고 이스라엘의 12 아들이 바로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됐어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하나님의 왕자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지렁이에서 하나님의 왕자로 이렇게 변할 수 있게 된 것, 우리는 지렁이같이 죄 많은 인생, 연약한 인생, 시험에 빠지기 쉬운 연약한 인생이지만은 하나님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왕자로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이렇게 세워주신 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 이 야곱이 지렁이에서 하나님의 왕자가 된 그 하나의 터닝 포인트가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약복강변에서 브니엘이라는 장소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을 했습니다. 연약한 인생이라 할지라도, 죄 많은 지렁이 같은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에, 하나님을 만나는 영적인 경험을 하게 될 때에 그 사람의 인생이 바뀔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해 줍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교회는 브니엘처럼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입니다. 야곱처럼 인생의 고난 때에 여러분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신령한 영적인 체험을 할 때에 지렁이가 이스라엘로 바뀌게 된 겁니다. 오늘은 이 야곱의 스토리를 통해 인생을 살아가는 자산을 말하는데 두 가지 중에 하나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힘이 필요한데 네 가지 힘을 소개합니다. 제일 첫 번째, 체력이 필요합니다. 체력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건강하십니까? 강한 체력을 가지고 계십니까? 체력은 인생을 살아가는 기본적인 자산입니다. 체력이 강해야 사업도 할 수 있고, 체력이 강해야 주의 일도 할 수 있고, 여러분 이민 목회도 보게 되면 여기 이민 목회자는 여러분 최소한 새벽 4시 반에 일어나야, 그리고 밤늦게 한 11시, 12시 하게 되는데 체력이 강하지 않으면 새벽 기도도 못하고 이민 목회를 할 수가 없어요. 저는 지금 32년 차로 이민 목회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래도 건강을 주신 것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강한 체력을 받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야곱과 에서의 체력을 한번 생각해 보지요. 야곱과 에서의 체력은 벌써 뱃속에서부터 판정이 났습니다. 어머니 뱃속에서 이 두 형제가 서로 싸웠는데 힘에 있어서는 야곱이 에서에게 밀렸어요. 야곱은 뱃속에서부터 에서의 힘에 눌려가지고 어머니 태에서 나올 때부터 여러분 몇 분 늦게 나왔어요. 에서가 먼저 힘이 세니까 먼저 나가게 되고, 나중에 야곱도 형의 뒷발꿈치를 잡고 이렇게 나오게 되므로 몇 분 늦게 나옴으로 동생이 되고 말았어요. 뱃속에서 두 에서와 야곱이 쌍둥이가 싸우는데 체력적으로 누가 강했습니까? 에서가 강했기 때문에 까불지 마 임마 그러면서 에서가 먼저 나오게 되므로 형이 되고, 그 다음에 야곱은 조금 늦게 나와서 장자권을 놓치는 동생이 되고 말았어요. 야곱이 이 세상에 나와서도 체력적인 면에는 늘 형 에서에게 눌렸습니다. 형 에서는 어떤 일을 했습니까? 아침만 되면 밥을 먹고 들판과 산에 나가서 사냥을 했는데 멧돼지도 잡고 날짐승도 잡고 익숙한 사냥꾼이 됐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 산과 들을 돌아다니면서 사냥을 하다 보니 저절로 등산을 많이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 얼굴은 태양에 타서 건강색이요, 몸은 근육질이요, 다리는 탱탱합니다. 그러니까 에서는 아주 체력이 강했다는 거지요. 그러나 반면에 야곱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성격이 종용한 사람인지라 늘 집안에 있다 보니 운동을 안 해서 몸이 가냘프고 약골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야곱은 원래 체력적으로 약골이었어요. 형 에서에 비하면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약골이었어요. 체력은 인생을 사는 자산인데 체력이 있어야 하나님의 일도 하고 사업도 하고 세상 일도 할 수 있는데 어떤 일을 하든지 지치지 않는 체력이 필요해요. 우리 교우들 비즈니스를 신방을 해보게 되면 한 번은 어느 커피숍에 갔는데 목사님 하나님이 좋은 비즈니스를 주긴 줬는데 내 체력이 지금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비즈니스를 팔려고 하는데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비즈니스도 체력이 좋아야 되는구나. 근데 약골인 이 야곱이 어떻게 여러분 약골이 강한 체력이 됐습니까? 그가 형님 칼을 피해 외삼촌 라반의 집에 피신하게 될 때에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한 달 정도는 공으로 잘 지냈는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니까 외삼촌 라반이 야 야곱아 네가 어떻게 내 밑에서 공짜로 먹고 살겠느냐, 일을 좀 해야지. 그래서 늘 낮과 밤으로 양을 치는 목동 생활을 하다 보니 그는 원래 그런 체질이 아닌데 덜에 나가서 목동 생활을 하다 보니 자기도 모르게 덜 사람이 됐습니다. 얼굴이 햇빛에 거슬리게 되고 구릿빛이 되고 산과 들을 걷고 오르내리다 보니 여러분 등산 효과가 나면서 점점 야곱의 약골의 체질이 강하게 됐다는 겁니다. 이렇게 한 20년 하다 보니 여러분 옛날 형이 에서처럼 체력적으로 약골이 강골이 됐어요. 그 덕분에 야곱이 집으로 돌아오는 약복강 나홀에서 천사와 씨름할 때에 천사가 야곱을 이기지 못할 정도로 이미 야곱의 체력은 강골이 되어서 강해져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주님의 일꾼들도 여러분 강한 체력을 가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강한 체력은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 몸을 잘 관리하고 운동을 해야 됩니다. 헬스클럽 같은 데 가보게 되면 얼마나 사람들이 열심히 이렇게 운동을 하는 걸 보면 정말 감동을 받을 정도입니다. 저렇게 열심히 살을 빼려고 운동을 하는구나. 체력이 떨어지면 비즈니스도 못하고 주의 일도 못하고 병이 찾아오고 빨리 죽게 됩니다. 성전 같은 이 몸을 잘 관리하는 것이 중요해요. 미국의 이민 생활 여러분 승리할 수 있는 길은 체력 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이 야곱처럼 약한 체질로 태어났다 할지라도 여러분 운동을 해서 강한 체질로 지치지 않고 피고지 않는 여러분 강한 체질이 돼서 주님의 일을 하고 사업도 할 수 있기 바랍니다. LA 사는 신정아 할머니는 103세인데 예수 잘 믿는 분입니다. 이분에게 건강의 비를 묻는 기자에게 4가지를 말합니다. 제일 먼저는 제가 이렇게 103세 되게 된 것은 하루에도 열심히 걸었습니다. 우리 김승원 목사님도 제가 보니까 새벽 기도 때 30분 걸어서 이렇게 나오실 때가 많은 것 같아요. 걷는 것. 팔로스포디 사는 어느 장로님은 엔지니어신데 직장에 갔다 오게 되면 목사님 저는 혈압이 있는데 하루에 꼭 1시간씩 집 주변을 이렇게 걷습니다. 걷는 것이 건강에 좋아요. 두 번째는 소식. 여러분 60세에서 70세가 이상 넘으신 분들은 30대 때 먹는 그 양의 30%를 줄여서 먹어야 된다 그럽니다. 저도 지금 보면 30대 때 먹는 양을 그대로 지금 줄이지 않고 그대로 먹는데 목회하다 보니 뭐 주는 대로 먹어야 되니까. 근데 줄여서 먹어야 오래 산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기도 생활, 네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교회 가서 늘 듣는 것.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이 건강을 주셨다는 겁니다. 연세대학교 의대 교수였던 황수관 박사님, 이분이 돌아가셨죠. 이분이 쓴 책 중에 아멘 약 주세요 하는 책이 있는데 그 책을 읽어보니까 이분은 교회에서 기도할 때, 교회에서 목사님이 설교할 때 아멘 아멘을 자주 하라고 강조합니다. 아멘 아멘 하는 아멘 약, 아멘 한 번 할 때마다 몸속에서 이로운 약이 주룩주룩 분비된다는 겁니다. 한번 아멘 해보세요. 아멘 한 번 하게 되면 내 몸에서 말이죠, 아주 좋은 약이, 뭐 비타민 안 먹어도 좋은 약이 속에서 분비된다는 거예요. 그분의 이론입니다. 약이라는 건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약보다 신체 내부에서 자생적으로 분비되는 약이 더 효과가 있다고 하는데, 그래서 아멘 할 때마다 분비되는 이 약이 바로 이 만병통치약이라는 겁니다. 아멘 약이야말로 명약인데 아멘 할 때 얼굴이 밝아집니다. 아멘 한번 해보세요. 얼굴이 밝아지잖아요. 아멘 하게 되면 마음이 즐거워져요. 마음이 긍정적이 됩니다. 엔돌핀이 나오고, 아멘 할 때, 하나님 말씀을 아멘 할 때 치료의 광선이 나온다는 거예요.
아멘 하는 사람은 오래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청교도들이 목사님을 영적인 의사라고 지칭했는데, 여러분, 목사님과 의사들, 우리 내과 외과 의사들 누가 더 오래 사는 줄 압니까? 목사님들이 더 오래 산다고 황수관 박사가 그 책에 말을 했어요. 왜? 목사님들은 아멘을 잘하기 때문에. 우리 아멘 좀 잘합시다. 어떤 분은 설교 들을 때 아멘 하는데, 제가 아는 어느 권사님은 설교 들을 때 꽃배기로 아멘 아멘, 그렇게 하는데 은혜가 돼. 설교 들을 때 아멘 아멘, 은혜도 받고 아멘 아멘 할 때 여러분 건강이 온다는 거예요. 야곱의 케이스를 보게 되면 야곱은 선천적으로 약하게 태어났고 약한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이 그를 20년 동안 외국에 보내서 덜 사람으로 만들어서 연약한 그의 체질을 강한 체질 강골로 만들어서 썼다는 사실을 보게 되면 우리들도 여러분 우리의 이 체력 관리를 잘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가운데 건강치 못한 분, 나는 약골이라 생각되는 분이 있습니까? 야곱처럼 약골이 강골이 되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또 여러분 체력 훈련도 하세요. 주님께서는 병자들이 올 때마다 네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말한 것처럼 여러분의 몸에 병마가 물러가고 건강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가 지력입니다. 체력보다 더 중요한 것이 지력입니다. 사람이 힘만 세서 뭐합니까? 힘만 가지고는 인생을 성공할 수 없고 배워야 하고 머리에 든 것이 있어야 됩니다. 과거에는 힘만 가지고 싸웠지만 이제는 머리로 정보로 싸우는 세상입니다. 누가 더 정보가 빠르냐? 여기에 달려있어요. 형에서는 성격이 활동적이어서 사냥한다고 밥만 먹으면 아침부터 산과 들로 늘 밖으로 돌아다니길 잘하고 그러다가 저녁 늦게서 저녁 때쯤 밥 먹으려고 들어오니 이거 뭐 애서는 부모에게 차분히 앉아서 제대로 뭘 배우거나 신앙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그는 부모에게 신앙교육을 받을 수 있는 이런 기회가 별로 없어서 그런지 늘 밖으로 활동하다 보니 그는 부모를 통한 믿음과 경건을 배우지 못했고 배운 것이 별로 없으므로 머리에 든 게 없었어요. 그러나 야곱은 정반대로 종용한 사람이라 그랬어요. 좀 남자답지 못한 면은 있지만은 집에 거하여 주로 어머니와 아버지와 앉아서 대화도 나누고 우리 아버지 어머니의 인생 경험과 아버지가 만난 하나님에 대하여 듣고 또 하나님에 대하여 많이 배우게 됐어요. 야곱은 형 에서보다는 체력이 따라가지 못했지만은 생각하고 배워서 아는 지력은 훨씬 나았습니다. 특별히 야곱은 하나님이 주시는 장자의 명분의 축복이라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어머니의 교육을 통해서 그가 깨닫고 알게 됐습니다. 장자의 명분은 세 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지요. 아버지의 대를 이어 한 가정의 대표자로서 회의를 주도하고 대소사를 결정하는 이런 주도권이 장자에게 있어요. 두 번째, 장자는 다른 자녀들보다 더블 포션, 2배의 유산을 물질적으로 상속을 받을 수 있어요. 세 번째, 장자는 언약관계에 있어서 영적인 축복의 후계자가 됩니다. 야곱은 그래서 이 지력, 신령한 지식을 어머니와 아버지를 통하여 배우게 됐어요. 아버지가 주시는 장자권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깨닫고 야곱은 그것을 얻기를 소원했어요. 형에서는 힘이 세고 덩치만 컸지 신령한 지식이 없었습니다. 지혜와 지식, 머리의 싸움에서 에서는 동생 앞에 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장자권의 명분, 팥죽 한 그릇에 까짓거 뭐 장자권이 뭐 그렇게 귀하나, 배고픈데 팥죽 한 것에 팔아 먹어버리고 말았었어요. 그리고 믿음이 없으므로, 지식이 없으므로 결혼도 이방 결혼, 불신 결혼을 했습니다. 신령한 지식이 없으므로 눈앞에 찰나적인 것을 탐했던 에서를 성경은 망령된 자라,
히브리 12장 16절에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체력도 강해야 되지만은 이 지식적인 면에서도 특별히 신령한 지식을 가져야 됩니다. 일본의 전설적인 검객이었던 미야모토 무사시라는 사람은 가장 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가장 약한 자라면서 진정한 무사는, 최고의 무사는 3살짜리 어린 아이와 마주 설 때도 몸조심을 해야 된다, 그렇게 말했어요. 최고의 무사는 누구와 싸울 때도 방심하지 않는 겸손과 늘 마음의 조심을 가져야 된다. 이것이 무사가 가져야 할 기본적인 지식이라고 말을 했어요. 월간조선 지난 6월호를 보니까 미국을 강하게 만든 5가지 책을 소개하는데 토마스 페인이 쓴 상신론, 이것은 미국 정치제도의 토대를 구축하는 데 큰 영향을 끼쳤고, 두 번째는 알렉시스 토크빌이 쓴 미국의 민주주의, 이 책은 사회적인 평등을 기초로 한 미국의 이 민주주의를 강조합니다. 세 번째가 해리엇 비처스토 여사가 쓴 톰 아저씨의 오두막집, 이것은 흑인 노예제도를 폐지하는데 이 한 권의 책이 큰 공헌을 했어요. 톰 아저씨의 오두막집이라는 책을 보게 되면 노예제도가 허용된 미시시피 강을 경계로 해서 켄터키와 오하이오 주를 배경으로 쓰여졌는데, 매를 맞고 학대에 못 이겨 죽어가는 흑인 톰 아저씨와 흑인 엄마가 아이를 빼앗기자 강물에 투신 자살하는 내용이 나오고, 흑인 여성들은 백인 남자들에게 놀이개감이 되고, 백인 주인이 흑인 여성을 이렇게 강간해서 난 아이를 나중에 또 노예로 팔아먹는 것, 이런 내용들이 이 책에 나오는데, 이 책은 그 당시 흑인 노예 문제의 실상을 잘 보여줬고, 이 소설을 읽은 링컨 대통령은 내가 꼭 대통령에 당선돼서 흑인 노예들 이제 자유를 줘야 되겠다. 그래서 노예 해방을 촉발시킨 여러분 폭발적인 책이 바로 이 톰 아저씨의 오두막집이라면서 이 링컨이 그걸 읽고는 이 하나님 앞에서 인간은 다 동등한데, 성경의 원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성경과 바로 이 책을 읽게 되면서 그런 새로운 지식과 내가 해야 할 사명을 깨닫고 결국은 노예 해방을 위한 남북전쟁에서 승리를 주도하게 했던 겁니다. 한 권의 책이, 어릴 때부터 읽었던 성경책과 한 권의 책이, 책의 깨달음이 이 미국을 새롭게 변화시킨 거죠. 바나 그룹의 조사에 의하면은 현재 미국 성인들의 70% 이상이 미국의 공립학교 1962년, 63년도부터 공립학교에서 성경을 가르치지 못하게 했는데, 케네디 때에 요즘 미국의 성인 70% 이상이 공립학교에서 성경을 가르치는 것을 다시 회복해야 된다, 이렇게 신문해 놨습니다. 왜? 75%의 미국 성인이 오늘날 이 미국은 도덕적으로 쇠락하고 가치관이 쇠락하는 오늘의 이 미국 점점 디클라인 되고 도덕적으로 또한 가치관이 쇠락되는 오늘의 이 미국을 보면서 미국이 다시 회복되려면 공립학교에서 성경을 가르쳐야 된다. 비행기 타고 가게 되면 미국 사람들이 책을 참 많이 읽는 것 같아요. 이거 우리가 배워야 할 점이라고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간만 있으면 책을 읽읍시다. 무슨 책을 읽을까요? 제일 먼저 이 성경책을 여러분 읽읍시다. 목사님, 저는 덮어놓고 믿습니다. 덮어놓고 믿지 말고 성경을 펴놓고 성경을 읽어가면서 매 3주 매일 석장, 주일 5장, 하루에 석장, 주일 5장 읽게 되면 1년에 한 번 성경 보게 되는데, 우리 성경을 읽읍시다. 성경을 읽을 때 어떤 일이 나는가? 하나님의 생각이 내 생각 속에 들어와요. 하나님의 가치관이 내 가치관 속에 들어와요. 성경 안 읽고 매일 텔레비나 보고 비디오나 계속 몇 시간씩 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생각은 들어오지 않고 인본주의,
여러분, 세속주의적인 가치관과 생각이 우리 속에 들어오게 되고 음란한 생각이 들어오게 돼요. 그 뭘 보느냐, 뭘 읽느냐에 달려있는 거지요. 사람은 그릇과 같아서 물을 넣게 되면 물그릇이 되고 꿀을 넣게 되면 꿀그릇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에 넣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그리고 기회가 된다면 여러분 링컨처럼 이런 신앙서적들 일주일에 한 권 정도 책방에 가서 여러분 훌륭한 성도, 비즈니스 하는 훌륭한 또 성도들의 간증, 이런 좋은 책들, 고전들을 여러분이 많이 읽어 그 지력을 키우세요. 그 말틴 로이드 존스라는 사람이 잘 썼던, 이 사람은 영국의 지성인들에게 설교를 했는데, 이 사람이 불타는 논리, 그 logic on fire, 이런 말을 자주 했는데, 학문적인 지성에다가 성령의 기름 부음, 학문적인 지성에다가 성령의 기름 부음과 불이 임하게 되면 놀라운 능력을 발휘한다. 영성과 지성의 균형을 강조를 했습니다. 자, 세 번째가 재력입니다. 야곱은 처음에는 빈털털이었어요. 그가 장자가 되기 위해서, 그래서 아버지의 물질 축복을 받기를 원했지만은 오히려 도망질 쳐야 됐어요. 그런 지팡이 하나만 가지고 바단 아람으로 가서 남의 집에 붙어 살며 일했습니다. 외삼촌의 두 딸과 결혼하기 위해서 14년, 외삼촌 라반의 양떼를 위해 6년, 토탈 20년을 허리가 힐 정도로 열심히 일했지만은 라반에게 착취만 당하고 이용만 당하고 그 품삯을 10번이나 번역당하고 이용만 당하고 고생만 했어요. 20년 동안 라반 밑에서 열심히 허리가 힐 정도로 덜 사람이 되어 일했는데 가진 물질은 별로 없었어요. 이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야 되겠는데, 그래서 어느 날 야곱이, 하나님 아버지, 내게 물질 축복 좀 주십시오. 내게도 물질의 복을 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에게 지혜를 줘가지고 아롱진 양을 자기 양으로 삼도록 허락을 받고는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모든 실한 양들은 전부 아롱진 양으로 변하게 만들어가지고 결국은 나중에 큰 부자가 되어서 지팡이 하나만 가지고 요단강을 걷는데 2대를 이루어서 돌아오게 됐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의 체력도 중요하고 또 배워서 하는 지력도 중요하지만은 미국이라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는 때로는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도 이 물질, 재력이 필요한데, 우리도 이 야곱처럼 하나님, 저에게도 좀 물질의 축복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물질 축복은 내가 원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축복해야 됩니다. 부지런해야 됩니다. 야곱은 20년 동안 창세기 31장 40절을 보면 내가 이와 같이 낮에도 더위를 무릅쓰고 밤에도 추위를 당하여 눈 붙일 겨를이 없이 일했다고 고백을 했어요. 미국 와서 밤낮으로 열심히 일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 진실해야 됩니다. 야곱이 아버지를 속이자 심는 대로 거둔다고, 뛰는 놈 위에 나는 놈 있다고, 외삼촌 라반, 이 야곱보다 더 잘 거짓말하는 사람인데 10번이나 품삯 때문에 속임을 당하고, 라헬을 아내로 얻기 위해 7년을 일했는데 첫날 밤을 치르고 보니까 라헬이 아니라 레아였습니다. 야곱은 그러나 진실하게 일하자 하나님이 나중에 물질을 주셨어요. 네 번째, 온전한 11조를 드려야 됩니다. 이건 말라기의 교훈이요. 11조라는 건 축복을 심는 씨앗과 같아요. 제가 아는 어느 장로님이 직장 예배를 인도해 달라고 해서 몇 번 갔는데 가보니까 코스코, 여러분 코스코 건물 크잖아요. 코스코보다 2배 이상 큰 건물에 수백 명의 직원들이 오다고, 그 다음에 이 염색하는 공장인데 한 달에 한 번은 외부 강사를 초청해서 설교를 하는데, 제가 가서 설교를 하고 그분과 대화를 좀 나누고 보니까 하나님이 미국 와서 그 장로님에게 큰 축복을 주셔가지고 이분이
교회에다가 한 1년에 내는 헌금이 얼마인가 하면 120만 불. 그래서 11조와 선교헌금 포함해서 120만 불. 사실 제대로 내면 한 150만 불 내야 되는데. 그래서 그 교회는 선교비가 많으니까 하여튼 선교한다고 바빠요.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을 얻게 되자 그 축복을 하나님의 교회와 선교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걸 많이 봤습니다. 오늘의 이민교회는 할 일을 많은데 여러분 재정이 늘 부족한 상태에 있는 이민교회들이 대부분입니다. 오늘날도 야곱처럼 오늘 이 귀한 장로님처럼 여러분 열심히 일하고 하나님의 물질 축복을 받아서 이 물질로 선한 사업에 드릴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야곱처럼 저에게도 물질 좀 풍성하게 주셔서 먹을 양식뿐만 아니라 심을 수 있는 씨앗들을 많이 주십시오. 기도하세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네 번째 영역입니다. 여러분 노트북에 대한 파이낸셜이 아니고 그 스피처로 바꿔야 됩니다. 자, 영역 네 번째는 신앙생활에서 지식보다 재력보다 더 중요한 게 영역입니다. 지력이란 건 대소사의 사례를 판단하고 실수 없이 일을 처리하는 지혜와 능력을 줍니다마는 지혜와 지식의 지력도 인간의 고난에 막다른 길, 인간의 한계, 절망의 벽 앞에서는 사람의 배운 지식이 무용지물이 됩니다. 살다 보면 이 땅에 살다 보면 인간의 이성으로 내 힘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막다른 골목, 어려운 인생의 고난의 문제, 장애물이 내 앞에 딱 버티게 되면 no way out, 나갈 길이 없는 그런 여러분 인간의 한계에 부닥칠 때에 이 인간 한계를 여러분 뛰어넘어서 브레이크트루 통과해 나갈 수 있는 힘이 뭡니까? 이게 바로 영역이요. 하나님이 주시는 영역, 이것은 고난을 돌파하는 능력이라 할 수 있어요. 미국 살 때 여러분 내 힘과 내 지혜로 안 되는 것, 영역을 얻어가지고 이 고난을 이길 수 있다. 영역은 체력과 지력을 초월합니다. 하늘을 움직이는 힘과 같대요. 하늘 문을 여는 힘입니다. 여러분 비행기 많이 타보셨지요? 비행기가 하늘로 이륙하기 전에 비행기가 엔진이 돌아가고 확 돌아가고 비상하기 전에 말이죠. 수백 명을 태운 이 비행기가 한국으로 날아가기 전에 어떻게 됩니까? 모든 비행기의 전기를 다 켜, 불을 다 켜. 엄청난 쇠덩어리, 그것도 수백 명을 태운 무게가 있는 이 여러분 비행기가 뜬다는 건 기적 같은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활주로에서 말이죠. 한 5분 기다리고 있다가 그 다음부터 출발할 때 엄청난 이 엔진의 마력의 힘을 가지고 샥 하면서 에비에이션 비상하는 걸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거라. 인생의 장애물이 부닥쳤을 때에 영역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이 비행기처럼 팍 그 환경을 하늘로 치솟고 비상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데 이게 바로 영역이거든요. 이건 배워서 깨달아야 되는 게 아니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하나님께 무릎 꿇는 기도의 생활을 통하여 주시는 것이 바로 영역이라. 여러분 야곱은 원래 처음에 영역이 하나도 없는 존재였어요. 근데 야곱이 저 밧단아람의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20년 동안 나중에 큰 부자가 되어 집으로 돌아오게 될 때에 형 에스가 자기를 죽이려고 400명의 부하를 거느리고 칼을 빼들고 자기를 죽이려고 온다는 소식을 듣게 됐어요. 창세기 32장 7절 보면 야곱은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두렵고 답답했다 그럽니다. 인간의 지성과 상식과 자기의 경험과 꾀로 술수로 어떻게 형 에스를 어떻게 피해볼 길이 없어요. 그야말로 절망과 두려움과 인간의 한계의 벽에 부닥쳤을 때에 이때 야곱의 위대한 점이 뭡니까? 그 절박한 상황 속에서 주여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겁니다. 창세기 32장 11절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 에서의 손에서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하면 그가 와서 나와 내 철을 칠까 두려워함이니라. 그러면서 야곱이 하나님께 기도했고 어느 사람과 밤새도록 씨름했는데 호세아서는 그걸 간절한 기도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여 하나님께 그 기도가 상달되자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이 야곱의 기도를 들으시고는, 야곱의 눈물의 기도를 들으시고는 형 에세의 마음을 바꾸기 시작했어요. 형 에세가 칼을 빼들고 이놈의 자식 야곱, 이제 잘 만났다. 네가 거짓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장자권을 빼앗고 도망갔는데 네가 무사할 줄 아느냐? 야곱을 죽이려고 가던 그 마음속에 갑자기 이상한 마음이 들기 시작합니다. 이제 곧 야곱을 만나게 되는데 칼을 들고 동생을 죽이려고 달려오다가 마음이 변하기 시작하는데, 내가 지금 동생을 죽이려고 가는데 솔직히 하나밖에 없는 동생, 내한테 못된 짓을 했지만 동생 하나밖에 없는 동생 죽인다고 뭐 달라지는 게 있는가? 죽여서 뭐 하겠는가? 그래도 하나밖에 없는 내 동생인데 과거를 생각하면 죽이고 싶지만은 형인 내가 큰 마음 품고 용서해야지. 그래, 용서해주자. 그러면서 그 마음이 눈 녹듯이 말이죠. 녹아지면서 마음이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칼을 집어 던지고 동생과 형이 여러분 서로 얼싸안고 이렇게 화해하게 됐어요. 여러분, 이게 기도의 능력이에요. 이게 바로 영역이에요. 영역이라는 건 보통 때는 잘 몰라요. 인생의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게 될 때에 영역이 나타나요. 영역이 있는 사람은 내 앞에 있는 산과 같은 문제도 하나님께 기도하여 그 문제를 평지로 만든다 이거예요. 많은 기도, 많은 능력, 적은 기도, 적은 능력, 무기도, 무능력. 나는 얼마나 영역이 있는가 한번 여러분이 살펴보려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기도 생활을 하고 있는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적게 기도하면 영역이 약한 겁니다. 기도가 아예 없으면 영역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새벽에 많이 나와서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역을 얻어서 여러분 비행기처럼 하늘을 기상하고 인생의 절망과 난간의 벽에 부닥쳤을 때에 야곱처럼 하나님께 부르짖음으로 영역을 얻어 여러분 인생의 난관을 돌파해 나가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